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13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 자, 합독하십니다.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으로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니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결론이 나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결론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결단할 수가 있어요. 결단했다고 다 이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를 온전케 쓰기 위해서는 이게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왔다 갔다 흔들려요.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이 말씀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13절 말씀 22절이네요. 13절 말씀 22절. 저기를 보시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많은 여러분이 사람 만나고 이제 우리 삶을 쭉 이제 살아요. 인생이라고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생을 우리가 쭉 이제 살아가다 보면 가장 먼저 항상 우리는 초점 맞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다 우리가 포인트를 어디다 맞출 것이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뭐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포인트를 내가 어떻게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길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말이죠.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돈이 있는 사람도 세끼 밥을 먹고 또 그다음에 조금 돈이 이제 다른 사람보다 적은 사람도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여러분이 쭉 옮겨보시면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이 성공했다고 자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말이죠 내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딱 비교를 해보면 백지한정 차이예요. 쉽게 말해서 좀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좀 여유가 있다 뿐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빼놓고 거의 보면 이제 월급 15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600만 원, 700만 원 받는 사람인데 사는 거 보면 거기서 그렇게요. 별 차이 없어요. 완전 고소득자 빼놓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실패한 인생을 우리가 만나봐요. 자기들 나름대로 실패했다. 나는 이 땅에서 별 버리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패의 그 모든 걸 따지는 것이 거의가 돈 가지고 따져요. 근데 보세요. 좀 불편하다 뿐이요.
내가 쓰고 싶은 거 제대로 쓰지 못하고 누리고 싶은 거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밥 세끼 먹는 건 똑같아요. 아주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근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돈, 경제를 가지고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리를 놓고 저 사람 출세했다. 저 사람 저 인생은 이제 별 볼 일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요.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거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비참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 말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불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가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저 뭐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것저것 해가지고서 뭐 다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쪽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보게 되면요. 그게 아니에요. 자의반 타의반으로다가 인생 말년에 상당히 나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런가?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별 이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이 볼 때 말이죠. 성공했다. 저 사람 별 볼 일 없다. 이걸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따지는데 이 사람한테는 많은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잘 봐달라고 가서 앞에 가서 알짱알짱. 이 사람이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이 있죠. 어떤 친구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쇠주 한 잔 마시는 사람들. 푸념 많은 사람들.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잡은 것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이에요. 문제는 혼인잔치다라고 말했습니다. 혼인잔치. 이 사건이 지금 혼인이라는 아주 거대한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이게 잔치를 벌리면 제일 문제되는 게 사람 흥을 돋궈야 하잖아요. 뭐가 포도주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서 즐기는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 포도주 떨어졌어요. 잔치가 완전 낭패가 될 수밖에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와요. 언약을 가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저분이 시킨 대로 해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옆에 주변의 사람에게 말을 해요. 이게 이분의 믿음이요. 그 말씀대로 해가지고 물을 갖다 이제 항아리 갖다 보라. 그 다음에 항아리 갖다 문 물을 다시 갖다 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기적이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모르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이 축제를 완전 마치거나 장치를 완전 망쳤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시 즐거움을 그 기쁨을 모두가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우리가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을 가다 보면 우리가 축제를 살아가도 늘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없을 때가 많아요. 마치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불편하게 살아가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뭘 선택을 했냐 말이죠. 많은 사람이 지금 이걸 바라보면서 침을 꿀떡꿀떡 삭힌단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아멘? 기적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앞에 있는 사람들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어저께 예수님 이제 사역을 이제 쭉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역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 23절이죠. 13절 말씀부터
2절까지 말씀. 자, 여기서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초점 맞춘 것이 예수님은 어떤 포인트를 맞추느냐, 바로 이겁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 모습을 예수님이 중요보신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냐 말이죠. 어떤 모습이 있냐 말이죠. 와보니까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시장이에요 지금. 교회 모습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완전히 많은 사람이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이죠.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걸 벌기 위해서 문제는 성공된 그 사람의 바탕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의 삶에 잡힐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뭔가 딱 안에 들어가 앉은 게 있어요. 문제는 돈이 좀 많으면 그 사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좀 지위가 있으면 저 사람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모든 사람이 거의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말 그 거룩한 곳이 뭐냐? 바로 장사터를 딱 만들어버렸어요. 돈 벌려고. 근데 이것이 공교롭게 시 말이죠. 장사치와 종교 지도자가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상을 막 들이 엎어버리죠. 그러면 상을 엎어버리면서 예수님이 다 막 쫓아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바로 이걸 하는 거죠. 성전 정환을 때고 그런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야만이 귀한 것이 담길 수가 있어요. 좋은 그릇이야만이 멋진 것이 담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그릇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그릇이 어떻게 소재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그릇이 어떻게 준비가 되는 모두가 달라져요. 그 준비가 안 되면 이제는 오늘은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들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가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유익을 쫓아가요. 유익이 좀 된다. 어쨌든지 막 줄을 씁니다. 유익이 안 된다,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쨌든지 빠져나가려고 해요. 이게 사람들이요. 그러면 사람들 모든 사람 모두가 다 유익을 전부 다 쫓아가지고 간다면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도. 자, 그러면 이게 불신자가 모두가 다 유익을 쫓아가지고 간다 할 때 유익을 쫓아가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이 맞냐? 믿음의 사람들. 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믿음의 사람은 유익을 쫓아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는 오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는. 그 옆에 주변의 모든 사람입니다. 인간에게는 중립이 딱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려는 방법이에요. 왜 지금 편가리를 할까요? 중립이 안 돼가지고 처음 나가서 뭐 자기 유익에 맞으면 내 편, 자기가 뭔가 손해보든 이건
다른 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놀 때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놀이가 많지 않거든요. 놀이 문화가. 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미호동에 가서 막 떠다밀게 합니다. 막 씨름하고 막. 그러면 뭐냐? 우리나라 나쁜 나라. 우리 편은 좋은 나라, 저쪽엔 나쁜 나라예요. 야군과 적군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나무 떼기들을 막 들이 막 패고 막 싸우고 말이지. 안 그러면 솔방울까지 던지는 것부터 해고 싸우고. 왜 그러냐? 나쁜 나라니까 잡으려고. 중립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어디냐? 유익을 쫓아가지고 와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오직이 되어지고 살아야 된다. 중립이 돼야 돼요. 그럼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이하고 셋이 한 가정을 살아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엄마하고 아이가 상당히 가까워요. 늘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가정의 평화를 깨는 주범이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하냐? 아빠가 뭐라면 그걸 쫑쫑쫑쫑 가서 엄마한테 딱 꼽아가요. 엄마는 그대로 믿고, 야, 니네 아빠 원래 그렇다야. 철없는 엄마는 또 가가지고 애를 두둔하면서 같이 쌍문으로다가 아빠를 미워합니다. 통폐를 봐버려.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뭐냐? 왕따를 시켜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남자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오면 자기 가족들도 돈 벌어가지고 왔는데 돈 벌어오는 남편을 완전히 머슴 취급하고 아주 너네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신앙을 심어요. 우리 랩런트들 잘 들어야 돼 지금.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아 우리 아빠는 돈만 벌어오면 되는 사람, 별 쓸모가 없는 집에서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대화가 서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자는 바깥에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이하고 어머니는요 그때부터 묘한 갈등이 생깁니다. 여자가 아이들 통제 못해요.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이미 아빠하고는 다 담을 싸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아이들의 힘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그때부터 말하면 살아왔던 모생애 때문에 아이에게 잘해주는데 그 잘해주는 것이 말하면 아무 소리 않고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잘해주는 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는 컴퓨터에 빠져요. 게임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바로 그것이에요. 여자는 애가 잘못하고 쉬쉬하면서 남편에게 알려주지도 않아. 왜 그러냐? 내 새끼니까. 남편 새끼 아니 내 새끼니까. 이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고 급기야는 그 아이가 이상한 청소년으로 딱 바뀌고 비행 청소년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습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중립이 안 돼가지고. 참 복음 깨달으면서요. 느끼는 게 너무나 많아요. 복음 깨달으면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이게 진짜 돼야 돼요. 자녀가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아빠의 위치를 설명해주고 그죠? 너희 아빠가 이런 분이다, 좋은 분이라는 걸 아이에게 일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는 그 어머니에게 아빠의 비리를 갖다 꼬박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정이 편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니까. 안 그래? 보면 둘이서 같이 속닥속닥하고 말이지. 남자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오면 여자하고 애 데리고 어디 놀러 나가. 남자 모르게 계시니 싹 갔다 와. 자기들끼리만 이마주고 알았지? 쉿. 그래서 가정이 불행해요. 그래서 자 어저께 제가 한양대 캠프를 갔어요. 캠프를 쭉 이제 가가지고 이제 윤경이하고 둘이 내가 이제 캠프를 좀 했는데 시목사님 딸. 그 캠프를 쭉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윤경아, 너 앞으로 모델래?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뭔 얘기 나왔는 거니?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PK들이 모여가 같이 얘기했는데 자기하고 친한 언니가 한 명 있는데 둘이서 늘 얘기했다는 게 뭔 얘기했냐? 자기들은 절대로 목사한테 시집을 안 간다고. 둘이 맹세를 했더네. 근데 얼마 전에 이 언니가 시집을 갔어요. 진짜. 시집은 누구한테 갔냐?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배신감에 언니가 그럴 줄 몰랐다고 하면서 갔다고 말이지. 자,
PK요. 파스트 키드란 말이 지금. 목사 자녀라 이 말이 지금. 상처가 많아요.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교회 숫자가 많고 교회를 지니면 우리 아빠는 성공에 못 가자. 교인 숫자가 없고 지하실 바닥에 우리 아빠는 실패한 못 가자. 각인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 이제 그 교회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실패한 목회자래요. 윤경아, 나는 참 네가 이쁘다 그랬어요. 오빠도 이쁘고 너도 이쁘고 참 이쁘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빙긋이 웃더라고. 저 좋다는 게 다 좋아하잖아요. 왜 그러냐? 굉장히 아이들이 밝게 컸어요. 굉장히 빠르게 컸어요, 애들이. 근데 목사를 잘 알거든. 근데 완전히 아버지하고 딴판이요. 아들, 딸들이 둘 다. 그 이제 남자아이는 그 신동훈이라고 지금 우리 그 핵심 때가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 인도하고 조그마한 그 통통한 친구. 그 친구가 아들이에요, 그게. 신목사 아들이게. 내년쯤에 안수 받겠지. 그 얘기를 쭉 하는 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동훈이 전수하고 너를 이렇게 보니까 참 바르게 컸다. 이 말은 너희 아빠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잘 키운 거다. 여러분, 목회 성공과 실패는요, 숫자가 아니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후대를 어떻게 제자화시키냐에 다른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틀렸습니까? 아무리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이 아빠를 믿고 엄마를 믿는 거 아니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에요. 돈이 있어도 우리 아빠는 거짓말쟁이, 우리 엄마는 사기꾼 이러면 실패한 가정. 돈이 있어도 아이들이 편법을 써서 돈 버는 걸 배워요. 자기 아빠한테. 정직하게 사는 걸 잘 못 배워요. 왜냐? 그렇게 살아요, 집에서도. 이게 중립이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는 저쪽 앞에 보고 뭐가 성공자냐 말이에요. 목회 성공자가 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얘기를 쭉 했어요. 앞으로 뭐 될래? 이것저것 제가 물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말이죠. 이런 사람들 이렇게 걸리더라고. 성공과 실패한 사람들. 네. 근데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 나름대로 돈 벌고 그래도 나름대로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나름대로 막 사업을 하고 막 머리를 씁니다. 성공하려고. 첫째는 어떻게 돈을 벌까? 이걸 어떻게 팔까? 사람을 어떻게 움직일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굴려가지고서 내가 불려가지고 더 부자게 될까? 딱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머릿속에 항상 뭐냐? 항상 경쟁입니다. 항상 경쟁이에요. 의식에 딱 박혀버려져요. 이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평생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돈 벌고 내가 어떻게 사람 내 부리고 말이지. 다 이거 생각을 해요. 경쟁 속에서. 두 번째, 이 목회를 제가 하다 보니까요. 모르겠으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나는 사람을 살리거든요. 이게 내 머릿속에는 항상 어떻게 돈 벌까가 이게 아니에요. 생명적으로 늘 생각을 해요. 생명적으로다가 어떻게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살릴까? 저들을 치유할까? 저들을 회복시킬까? 늘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합당한 목회를 할까? 늘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하고 이 사람하고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에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까요? 하나님 누구 편을 들까요? 만약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 돈 많이 번 사장님 편을 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혼을 살리고 해서 늘 고민하는 그 사람 편을 들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당연히 이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디 이 편 맞습니까? 두 명이네 이 편이라는 사람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다 돈 필요해요. 근데 돈이 좀 많아도요, 넉넉하고 여유 있다 뿐이지 그 인생이 전부 다 아무리 돈 많아도 죽어가는 식물인간 못 고쳐요. 먼저 지금 고대병원에 했던 이제 전원 성도들이 말잖아요. 식물인간 판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더 이상 안 된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참 너무 참 안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제가 답신을 해줬어요. 그래? 어떻게 하려고? 하여튼 뭐 요양병원이나 어디를 옮기려고 자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대. 내가 마치 요양병원 가는 데가 있는데 한 대면 글로 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 살아난다. 현대의학으로 도무지 안 되는 거 다 알지 않냐? 그런 말씀 가지고만 살아난다. 가문, 가족 전체가 모두가 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뭐 결론 지금 나고 있죠. 제가 이 말했어요. 네가 돈이 없으니까 불편하지. 나이가 30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직장을 한 5, 6년 다녔단 말이에요. 사범대학을 졸업받고 직장을 5, 6년 정도 다니면서 나름대로 돈 벌어가지고서 뭐 했냐. 참 자기 집이 어려우니까 다 집에 갖다 줬어요. 돈 얼마나 많았니? 한 개도 없대요. 왜 한 개도 없는데 집에서 다 뭐 먹고 저기 다 썼죠 뭐 그러더라고. 불편하겠네. 아무 소리 안 더라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만약에 그 아이가 내가 참 내 인생의 실패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비극이요. 그래서 이제 나를 만나면서 어제 그 팀작을 쭉 제가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 네 생각에는 아마 실패는 인생을 네가 생각할 것이다. 돈이 많고 어떤 위치에 딱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네가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결혼은 누구하고 할래? 물어봤어요. 피시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돈 많고 부잣집 아들이고 학벌 좋고 믿음 좋고 그럼 되겠지. 되지요. 가시가 많아요. 분명히 가시가 많아요. 내가 조건이 좋으면 상대방도 그 조건에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왜 넌 그것도 못하니? 왜 성공자들은 실패자들 이해를 못해요. 왠가니 너는 왜 안 되냐 이 말이요. 나는 되는데. 그래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잘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지금 성공된 사람을 찾아. 그게 인생의 최고 행복이라고.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 딸 시집 잘 보냈다는 거예요. 잘 보냈다는 거예요. 시집. 너무 잘 갔다는 거예요. 시집을. 맞지요? 성공하려면한테 가야 돼. 아니면 성공시키려면한테 가면 되고. 성공 안 되면 이미 늦었어요. 딱 굳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안 바뀌어 그거요. 복음 바뀐다. 천천만의 말씀. 바뀌지 물론요. 시간 많이 걸려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명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 사람 속에 박힌 거 각인된 거 잘 안 빠져. 그게 사상이라는 거 이게. 그게 체질이라는 거는 이게 잘 안 빠져요. 제가 그 말하면서 고구려의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보원들 아닙니까? 진짜 바보 아니요? 근데 이 평강공주가 바보원들의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가서 어떻게 바뀌냐? 완전히 온다리가 냉겨 장군 돼버렸잖아요, 바보가. 고구려 역사 아닙니까? 그 문제는 바로 뭐냐? 아무도 그 사람 못 바꿔. 근데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모두가 포기했어요. 근데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인생 얘기를 잠깐 했어요. 돈을 버는 사람 잃어보니까 말이에요. 잘 벌더라고. 열심히 노력해 잘해요. 잘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필요 없던 얘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가가지고서 여러분 잘 새겨드세요. 남자 혼자 벌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이 다 벌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물론. 그런데 가능하면 남자 혼자 벌어도 둘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남편을 축복하지,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지.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아멘 안 해네.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아니, 한 사람만 가가지고 머리 싸매고 경쟁하면 되지 뭐 때문에 둘 다 빠지냐고. 그게 애도 거기 같이 빠지지. 한 명의 사명자가 정말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이 그 선교사를 하나님 그 보냈다면요, 그 오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이게. 이거 오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이게. 그런데 보세요. 오직이 된 사람은 오직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첫 번째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렇죠, 나머지 모든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잘 생각해야 돼요. 시집가서 내가 가가지고 뭘 벌어가지고 남편과 같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뭐 해야지 말이지, 시대 뒤떨어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내가 방향 맞춰 나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한다니까. 하나님 막아버리면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통 터져요. 힘들어. 그런데 언약을 잡고 우리가 복음의 주역으로 축복의 주로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꾼다니까. 모든 걸 다 바꿔. 이렇게 만나야 돼. 이렇게. 마지막 이 사람이 정신 차려가지고 선교적 기업의 사장으로 딱 서야 돼. 아멘? 이게 가정이에요. 예. 내가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오직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돈 버는 오직이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니까 어떤 오직이 될 것이냐 말이죠. 여기는 하나, 여기는 두 개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목회 실패는 좀 이렇게 실패하는 건 저기하고, 우리 목회를 잘 못한 사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양반 복음 전하다니거든. 남들이 뭐라 당하니 그래도 어쩌든 간에 오직 예수다고 쫓아다니요. 교회 대단한 관계가 없이. 근데 그건 하나님은 아세요. 솔직한 얘기가, 인품이 좋고 머리에 사업 구상이 잘 된 사람은 목회 잘하는 사람 많아요. 다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오직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도 받고 들떠렸다 소리도 하고 사람 이렇게 할지도 모르고 목회도 안 돼요. 근데 오직은 했는데 이쪽이 이벤트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 가만히 보면 완전히 이 사람이 이것저것 막 섞어주게 다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부흥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어떤 오직으로 할 것이냐. 자, 말씀 마칩니다. 이미 복음으로 딱 결론 났어요, 우리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안 하고는 잘 모르겠어요. 결단하고 안 하고는. 근데 하신 분이 몇 명 돼. 문제는 말은 뭐냐? 아무리 결단, 오직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안 되면. 오직이라서 오직 가가지고 들고서 맨날 막 전도하는 게 오직이냐? 그게 아닙니다, 오직은. 우리 오직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복음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게 오직.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냐? 어떻게 축복하냐?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서 첫 번째 사역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했어요. 교회를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갱신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나. 속인데 뽑아버리세요. 복음의 방향을 뽑아버리세요.
여러분 육신적인 거 뽑아버리세요. 이걸 뽑아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그게 오직이 안 돼가지고 그러거든. 말은 오직인데 삶은 오직이 아니에요. 말은 오직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저것 조금 되면 시간이 가면서 달라져요. 시간이 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은 여러분이 자꾸 자르려고 하지 말고, 그죠? 내가 오직이 되면 그 사람 바뀌어요. 내가 오직이 되면 그게 가정이요. 에? 내가 오직이 안 되면 절대 그 사람 안 바뀌어. 헛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안다니까. 그리고 나도 알아요. 상대방 너무 잘 알아, 나를. 저 사람이 이제 오직이 됐다 안 됐다 너무 잘한다니까. 막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미쳐서 막 가가지고 오직 예수 이게 아닌데, 오직은 그게 아니라니까. 늘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서는 장소가 흑암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자,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씨앗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가던 모든 발자취엔 제자들이 구렵자까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오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